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은 니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과거에 있었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라떼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러했고 저러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낭만이나 좋았던 부분이 어떠했음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했던 때, 여러분들의 라떼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한탄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자신의 부와 영광이 엄청났음을 자랑했던 사람이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교만을 떨다가 큰 실패를 맛보게 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교만과 우상 숭배로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3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교만하여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렸지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더욱 섬겨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곧 사라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같이 그리고 표범같이 다가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상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찢어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한 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거부당한 그 존재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왕과 권력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고 그들의 심판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진 이스라엘, 그로 인해 확정된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여질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우리임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혹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질 수 있는 우리 자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